오늘 예레미야가 2장 말씀 전체에는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내용, 그리고 그것을 본 선지자의 비탄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본다고 했을 때 전반부라고 할 수 있는 1절에서 9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고, 그리고 또 성전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전 국가적으로 내려지는 심판과 그리고 종교적 중심지에 내려지는 심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일단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견고한 성들이 무너지고, 또 초막이 헐어지고, 절기와 안식일이 폐해지고, 또 왕과 제사장이 멸시당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부분처럼 아이들이 부모님의 품에서 죽어가고, 또 심지어는 그 자기가 낳은 아이를 먹어야지 살 수 있는 부모의 상황, 그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의 전 국가적인 심판이 지금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7절에 제단을 버리시며 성소를 미워하신다라는 표현이나, 또 율법 없는 이방인의 지배를 받게 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된 그런 상황이 나와 있는 것을 보고, 또 예레미야가 2장 전체에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성전에서 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죽임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종교적 중심지에 주어진 심판의 모습을 또한 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둘로 나눠서 본 것은 이스라엘 전체에 내려지고 있는 심판의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할 때 그 종교적 중심, 그곳에 내려진 심판을 봤을 때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바로 성전의 부패와 타락,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신앙적인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의 생기는 문제의 근원은 그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관계가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여러 가지 크나큰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짓 선지자들은 본인들이 해야 되는 의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전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증거해야 되는 그들의 의무보다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환호해주는 세속적인 인기에 연연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따랐던 백성들도 그냥 듣기 좋은 말 해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그냥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즉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그것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쭉 이어졌을 때 부패해진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틀어진다, 그리고 결국은 그 결과가 굉장히 안 좋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보았다면 중반부라고 할 수 있는 10절에서 17절 부분을 또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러한 심판의 모습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제에 앉아서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머리를 숙이고 심한 슬픔으로 울고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녀들이 부모의 품에서 정말 우리가 먹을 것이 없나요? 막 이런 질문을, 질문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한탄 같은 것을 하면서 그것을 끝으로 이제 숨을 거두는, 부모님의 품에서 자녀가 죽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11절 말씀에 보니까 간이 땅에 쏟아졌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 간을
심각한 감정적 반응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음에 극도로 심한 고통 그리고 아픔이 마음에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을 썼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애통 속에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에는 하나님의 연단의 목적도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또 고통의 상황을 겪을 때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가능한 한 빨리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에 내려진 그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도 좀 더 미리 회개했다면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회개하고 있으니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를 허용한 것이 그 심판의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받지도 않은 계시를 자의적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받는 사람들도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심판의 상황으로 몰고 가는 주된 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성실한 선포가 없고 말씀에 대한 바른 갈망과 듣는 귀가 없으면 타락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고 하셨는데 썩지 않게 해주는 소금이 그 역할을 잃어버리면 어떤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고 또 바로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썩지 않는 부패해져 가지 않도록 우리가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읽어가다 보면 이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심판을 기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사실은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대 국가가 졌을 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조롱하지 않는 것이 예의였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아마도 그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었던 특별함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이러한 특별하게 선택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들의 모습을 본 주변 국가들의 시기로부터 비롯된 조롱이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지키면서 할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정말 멋있게 기쁘게 정말 내가 알 수 없는 영역에서 저렇게 기쁨 넘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라면서 따라오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 중에 일부는 우리가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좀 시기하는 듯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유별나게 하냐, 그냥 남들처럼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에 있을 때에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 18절에서 22절 부분에는 예레미야가 이제 다른 예루살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구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그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주를 향하여 부르짖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쉬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고 특히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라는 것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그리고 진지한 기도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있는 상태 그대로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있는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을 그대로 그냥 말씀드리고 내 안에 있는 진심 그대로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쉬지 않는 열정적이고도 진지한 간구를 해야 된다라고 예레미야는 지금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0절에서 22절 말씀은 지금까지 있는 상황을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을 하면서 이 문제에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긍휼을 기대하며 예루살렘의 지금 그대로의 형편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이제 말씀드리는 것 하니까 제가 한 가지 일이 생각이 났는데 제가 예전에 제가 굉장히 갖고 싶었던 물건이 하나 있었는데 늘 그렇듯이 이제 물건을 사기 전에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삽니다. 약간 습관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 주신 재물 쓰는 거니까 제가 이거를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사겠습니다. 갖고 싶습니다 하고 이렇게 딱 사는데 때로는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사는데 너무 마음이 좀 불편하거나 아니면 그걸 뭐 구매하는 것이 좀 더디게 진행되거나 혹은 진행이 아예 안 되거나 할 때는 저도 그냥 그만둡니다. 갖고 싶지만 뭐 필요하지 않은가 보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은 실제로 저한테 필요하지 않거나 다른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을 때에 제가 물건을 구매하지 않는데 어느 날은 제가 정말 갖고 싶은 물건을 이렇게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물건을 받아서 너무 기뻐하는 마음으로 딱 뜯었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워지면서 불편한 거예요. 마치 내가 이것을 지금 당장이라도 아깝지만 쓰레기통에 버릴지라도 포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솔직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너무 갖고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버려야 된다면 혹은 저한테 필요 없는 거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가 끝나는 순간 제 마음이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물건을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셨던 것이 아닌가. 내가 이 물건을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지 않으면 됐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때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까라는 생각에서 이어지다 보면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신경 쓸 때가 있는데 사실 저희가 알고 있듯이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리면서 나아가는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형식이나 우리가 갖고 있던 습관보다 정말 그 본질을 찾아서 참된 예배, 영적인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는 부분은 지금이 회개할 때라는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처럼 회개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사실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나아가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회개한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한 것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는 것인데 그러한 말이 너무 쉽게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회개할 타이밍을 놓치다 보면 점점 부패가 계속되어서 돌이킬 수 없는 혹은 돌이키기 굉장히 어려운 순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회개하기 좋은 때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부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생명력 있게 하고 살아있게 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또 바르게 나누는 것이 우리를 썩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늘 살아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은 때론 세상의 시기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는 것이 전공법이고 필승법이라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든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 있든지 혹은 좋은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진실한 마음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주님 품으로 오라고 부르시는 주님, 그 품 안에 우리가 매일매일 꼭 안기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